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이는 양심이 화인마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혹이라는 것,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것,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절체인지를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배에 좋은 역을 기울여 어떻든 예배 속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로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내 속에서 감사하고 나도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영과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가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의 진실성이 파괴될 때 내가 그냥 아무 관심 없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배라고는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될 이유, 목적 이것이 상실하면 예배에 앉았어도 우상숭배와 다름없고 이방 신 앞에서 섬긴 것과 다름이 전혀 없는 하나의 순서를 통해서 내가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지. 내가 예배 드렸으니 내 기업도 축복하시겠지. 하나님이 내가 예배 드렸으니 내 자녀들도 보호하시겠지. 예배 드렸으니 나의 삶을 보존하시겠지. 그래도 뭔가 모르게 예배 드렸으니까 그래도 안심이 오지라고 한다면 예배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아니 하면 이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너희가 어째서 제물을 드리되 너희들이 그렇게 못되게 부정하게 드렸느냐 하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잘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언제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리고 우리가 잘못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잘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잘하는 것에 대한 원하는 분량, 내가 잘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분량, 이거 전혀 모르고 그냥 내 의지 속에서 이렇게 하면 예배 받으시겠지라고 한다면 이보다 미혹당하고 이보다 귀신의 가르침에 무너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사람들 많이 만나봤지만 나는 이 예배도 모태신앙이야? 나 그런 분 많이 봤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잘 못 봅니다. 교회는 가는데 교회는 오는데 신앙생활은 안 해요. 이 사람은 예배 시간에 교회 오는 것이 신앙생활을 알아요.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영적 생활인데, 영적 생활이라는 말은 삼위 하나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예수 피가 있는 곳에 내가 있고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 내가 있고, 왜 있느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움직이기 위해서 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신령한 영적인 복이 있기에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라는 원칙이 서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런 원칙도 없이 그냥 집에서 예배하면 주님이 받지 않겠어. 네, 오늘 또 누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집에서도 예배 드리려고 맘만 먹으면요 교회에서 제일 앞자리에서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사모하며 드릴 때 가정에서 넉넉히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언제나 사모하는 분량과 예배드리는 원칙 속에 들어있다. 원칙 속에.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일 먼저 합당한 제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제물, 흠 없는 제물, 그 제물을 잘 준비하고, 두 번째는 제물을 가져온 자가 내가 얼마나 잘못된 죄인인가를 진실하게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서 고백해서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 다음에 잡아서 피를 흘려서 피를 들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제사가 맞다. 첫째, 제물도 흠이 없는 것이다. 두 번째, 회개도 흠이 없이 했다. 그러므로 이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용서한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세 가지가 흠이 없어야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속에서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첫째 흠이 없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그 피가 내 죄를 대신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이요 속죄요 구원입니다라는 믿음.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이다. 예수님은 나의 속죄를 위한 제물이십니다. 이 죄가 나를 사했습니다는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흠양하시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서 아무런 예배 드릴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 시간 들여서 예배 됐다. 이게 전부 다 미혹하는 귀신의 역사요. 귀신이 그렇게 해도 예배 드리는 거야 하고 가르치는 귀신의 가르침인데 자기 자신이 그것이 옳은 줄로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외식하고 또 기도도 외식하고 조합하는 일을 외식하고, 근데 신기하게 저희 사업하는 일과 저희 집에 생활하는 일과 자녀를 돌보는 일과 가정생활하는 일과 자기 육신에 유익이 있는 일은 마음을 팍 쏟아내는데 예배는 건성이다. 이것이 외식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는 거. 우리가 얼마나 외식하며 거짓말하며 만약에 이러다 화인 딱 맞으면 그때는 대책이 없다는 거. 응? 대책이 없다는 거.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우리는 그러므로 끝없이 우리는 귀신에게 당하지 말고 미혹의 영에 당하지 말고 우리는 절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원칙을 따라 예배를 확실하게 드리지 못하면 예배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했을 때 무너지고야 만나는 거. 요새 보세요. 야, 코로나를 지으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문을 닫는다더라,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이야? 그건 맞아,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 있어.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안 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교회가 운영되겠어? 자연적으로 문 닫을 수밖에 없어. 미혹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항상 인간의 생각의 논리에 맞도록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연세 가족들이요, 여러분이 지금 가정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다 이 말이요. 내가 자신이 주님 모신 교회라 이 말이요. 절대 음부의 권세에 무너지지 않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와 영광이 넘치는 축복된 가정,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가 왜 무너지느냐, 신앙생활은 왜 결국은 외식함으로 화인 맞는 자가 되어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느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의 구속의 은총의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에서 이 교회의 기능이 무너졌을 때 교회도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기능이 무너지면 교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어느 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잘 할 수 있습니까? 저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맞아,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나는 목회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아? 나도 정말로 잘하는 사람 아니야. 정말로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목적이 분명해야 돼. 목적이, 수단이 목적을 무너뜨리면 안 돼.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유대민족이 지키고 복받으라고 주셨죠? 아니야. 응? 신약에 와서 한두 번 말했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 죄를 발견하게 해서. 그래서 교회는 죄를 발견하게 해야 된다. 죄가 무엇인지 일러줘야 된다. 죄를 깨닫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면 죄인의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죽음을 가져온다. 죄값은 사망이니. 그럼 사망으로서 죽음을 가져올 때 그 영혼이 어디에 갈 거냐? 지옥의 신세를 면할 길이 없다. 그래서 나는 죄인인 것을 철저히 가르쳐주고, 두 번째는 이 죄인을 위해 구세주가 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다.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적이 뭐냐? 인류 구원을 위해 죽으러 왔다. 왜? 인류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죄로 죽게 되면서 그걸 알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셔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다고 하는 영혼 구령이 반드시 목적이 돼야 되고, 이 영혼 구령이 반드시 목적이 된 교회에 성령이 충만해서 이 복음을 계속 죄인임을 가르치고 회개시켜 예수 피로 구원받게 만들고 해서 매일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면 교회가 왜 무너지겠어? 왜 부흥이 안 되겠어? 응?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목적, 응? 이 신앙생활도 목적을 상실한 자는 뭐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되는 것도 없네. 신앙생활은 목적이 천국 가는 거야. 천국에 가야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 끝났고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적 생활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 땅에서 영적 생활의 성공자가 바로 천국에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요. 연세 가족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목적을 상실하면 무너져 버리는 것이니, 코로나 때문이다.
코로나 때문에 지옥 갈 수는 없잖아. 코로나 때문에 주님이 나오에서 피 흘려서 갈보리 언덕에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부끄럽게 빨가벗고 십자가에 매달려 가시관 쓰고 죄인 중에 제주의 수석합격자처럼 창피와 부끄러움과 모욕과 천대와 멸시를 무릅쓰고 그렇게 죽어주셔서 나를 구원했는데, 고작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겠다, 코로나 때문에 기도 생활 못 하겠다, 코로나 때문에 몸론 못 하겠다 해서, 이게 뭐냐, 코로나 때문에 안 돼, 코로나 때문에 그래,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이거 다 미혹하는 귀신의 가르침이야. 우리 연세가족은 절대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가족 여러분, 어디서 예배드리는데 절대 속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속여서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당연하게. 이 한국 교회나 어떤 상태로 움직여져 있는가 바라보면, 목사님들 와서 이렇게 가만히 대담하고 설교는 들어보면 코로나 때문에가 굉장히 코로나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연세가족이요, 우리 신앙생활은 산속에서 혼자 평생 할 수 있고, 동굴에서 혼자 평생 할 수 있고, 어디가 있든지 혼자 평생 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 주님은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동굴에도 계시고 산속에도 계시고 핍박하는 감옥에도 계시고 어디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이 계신 그곳이 교회예요. 그 시간이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마음속으로 사모하는 것이 교회의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신앙생활이 잘못될 수 있는가? 이게 다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게 하셨으니 하는 말인데, 그 양심이 화인 맞아서 주님은 예배하라고 했습니까? 주님은 11조 하라고 했습니까? 주님은 헌금하라고 했습니까? 주님은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서 못했습니다. 그럴듯한 가르침이지. 귀신의 가르침 그럴듯하잖아. 그러네, 맞네. 근데 먹고 사는 일은 코로나 때문에 제한받았던가? 코로나 때문에 아침 못 해 먹었어. 코로나 때문에 저녁에 못 잤어. 코로나 때문에 어저께 텔레비도 못 봤어.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도 안 봤어. 코로나 때문에 나는 씻지도 못했어. 코로나 때문에 옷도 못 입었어. 코로나 때문에 굶었어. 이런 사람이 있더냐 이 말이요. 썩어서 없어질 육신의 삶이 코로나에 제한받지 않는다면 영적 생활은 더 훨씬 소중한 것이니, 코로나 상황에 제한받지 않는 신앙생활이 그 사람이 영적 생활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오. 우리는 절대로 영적 생활을 몰라도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 말이야. 이 정도면 천국 가겠지. 이 정도면 주님이 나 신앙생활을 인정해 주지 않겠어? 근데 나는 이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아니야, 다시 올 수 없거든. 그 낭패를 어찌하겠냐 이 말이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내가 당신이 준 한 달란트를 잘 묻어서 지키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비 와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짐승이 파헤치지 않도록, 도둑놈이 훔쳐가지 않도록 지키느라고 장사보다도 어렵게 했다 이 말이오. 그래도 신앙생활을 못 하는 사람은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에 잘하는 사람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잘할 수밖에 없도록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지식을 주시고, 성령이 열망을 주시고, 갈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못하게 하는 원수를 다 이기고 잘한다 이 말이오. 그런데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묻어두었던 한 달란트를 가지고 왔을 때,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이 준 한 달란트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땅에다 묻어두었다. 잘 지키고 안 없애고 본전 갖고 왔습니다. 잘했지요? 그냥 갖고 온 이유가 뭐냐?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저 한 달란트를 그냥 가져왔습니다. 이놈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불법자로 알았더냐? 나는 너에게 한 달란트를 줬으니 당연히 이익을 가져오라는 것이다. 심었으니 가져오라는 것이다. 저는 이 나 악하고 게으른 놈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주자 슬피며 일가 믿게 하라. 자기는 된 줄 알았는데, 자기는 그 정도면 주인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주인의 생각과 자기가 달랐다 이 말이오. 우리 예배 생활도 내가 예배하는 것과 받으실 주님과 생각이 같아야 되고, 반드시 생각이 같지 못할 때 예배가 낙지점이 될 때 정말로 그 최후가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를 예배답지 못하게 된다. 예배가 예배다워야 예배를 받으신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근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면서도 내가 교회에 댕기고 나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 우겨된다고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무지는 옳은 줄 알고 우겨대. 그러나 무지 속에 지식이 오고 진리가 오는 순간에 그 무너지는 이 무너짐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그래서 고린도서 9장에도 야, 사람이 반수 위에 짓는 집이 있어. 그리고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있어. 창수가 나고 물이 나면 무섭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져 내려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 그런데 자기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똑같이 보이니까 기초가 무너질 줄을 몰랐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저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라. 무너지지 않는 기도 생활, 무너지지 않는 예배 생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 생활, 무너지지 않는 성령 충만, 무너지지 않는 복음 전도, 무너지지 않는 영적 생활. 근데 우리 기도 생활 무너졌지, 전도 생활 무너졌지, 예배 생활 무너졌지,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생활 무너졌지. 그래서 한임 목사가 매일 문자 쓰기를 그저 오늘 하루도 영적으로 살자, 기도 2시간, 말씀 2시간 실천해서 잘하자. 아무리 말해도 목사님 또 문자 왔구만. 문자를 봐서 문자들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문자를 보낸 담임 목사의 심정이 누구 심정일까? 내가 우리 연세가족과 피가 섞였어요? 살이 섞였어요? 아니면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학연이요? 지연이요? 아무것도 없지만은 주님이 피로 맺어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든 한 사람이라도 멸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지켜나가자, 잘하자, 지금보다 더 잘하자.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된다. 평소 때보다 더 잘해야 된다. 근데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없다고 무너지는 것은 반석 위에 세웠으면 무너지겠어요. 반석 위에 세우지 못해서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자에도 자, 주일날 집에서 예배드리는 연세가족들이요, 예배 장소를 정결하게 준비하고 의상 단정하게 하고 예물 마음 다해서 꼭 쏟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흘리시는 십자가의 피의 은혜 감사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자. 아무리 말해도 제가 기도해 보면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집에서 3분의 1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담임 목사를 모르게 하겠어요? 누구누구라는 말하지 않지만 벌써 그 정도로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 그럼 교회 와서는 진짜 그 사람 예배를 진짜로 드리느냐? 교회 와서도 그런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안 드렸기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어디를 가나 동일한 것이요, 예배는 어디 가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께 질서를 통해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뭐 꼬박꼬박 헌금을 내냐, 교회도 못 가는데 뭐 헌금 안 드린다 해도 무슨 수가 나겠냐. 근데 성경은 재물 없는 제사가 없고 예물 없는 예배가 없다고 했으니 내게 올 때 공수로 보이지 말라고 했어. 왜 그랬느냐? 천지만물을 그가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아들 보내서 죽여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어.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예물을 주께 드려 내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오늘 예배합니다라는 분명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낮에도 말씀드렸죠. 너희가 11조와 헌물을 드려 나의 창고에 양식이 귀하고 보세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헌금을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말이야 교회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 문을 닫아야 된다. 그전에 그래도 코로나가 없을 때는 그들이 헌금해도 교회 운영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예물답게 드렸던 사람이냐? 그럼 집에서 드리면 안 드려도 되느냐? 그러면 다른 데가 드리면 예배 안 드려도 되느냐? 벌써 이 속에 뭘 말하고 있느냐? 이 사람은 교회에 가서야 하나님이 있고 밖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가서야 있는 것도 희미하게 있어. 예배 시간에 남들이 드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미안해, 나고자가 별거 아니야. 무너지는 게 별게 아니야. 이게 다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셨다고 성령이 밝히 일러줬으니 우리가 그런 사람이 여기 있거든. 정신 차려 돌아와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정신 차려 돌아와라 이 말이요. 절대로 이대로 가다는 멸망하고 만다 이 말이요. 주님의 재림의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래 정신 차려 준비해야지, 기도해야지, 성령 충만해야지. 내가 주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서약서를 들고 끝까지 읽어가면서 잘 지키고 하나도 착오 없이 잘 지켰다. 신랑 오면 내가 지켜놓으라고. 신랑이 올 때 등불 들고 신랑 따라 신랑의 집으로 가야지. 근데 재림의 주님의 집으로 갈 마음이 전혀 없어. 왜? 신랑이 아니니까. 신부는 반드시 신랑의 집에 가 살기를 사모하는 게 신부요. 근데 신랑의 집이 아니니까 천국 가서 살 생각이 없고 신랑의 집에 가서 살 생각이 없어. 그러면서도 주님 오시면 들림받겠지. 신랑이 동네 처녀 다 데려가나요? 착각하면 큰일이다. 약속된 사람만 데려가고 자기 신부만 찾아 데려가는 것이다 이 말이오. 그러니까 주님이 반석 외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럼 반석이 음부의 반석이라는 곳에 교회가 서야 됩니다. 반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다 무너졌으면 반석은 아니요. 충성하다 무너졌으면 반석은 아니요. 찬양하다 무너졌으면 반석은 아니요. 전도하다 무너졌으면 반석은 아니요. 반석은 요동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요. 음부의 권세가 도무지 교회의 생활을 도무지 방해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죽여서 방해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죽으니 순교자의 멸류관과 부활의 영광이 넘쳐나지 않느냐 이 말이요. 간절히 비옵나니 움직이지 않는 반석의 믿음. 이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라 이 말입니다. 주여 우리 집이 이런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런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얼마나 참혹한 날이 오냐. 비가 오고 창수가 안 나서 집이 무너질 때 무너짐이 심하다고 그랬는데 그때 내 수구가 무너졌을 때 하늘 날아가서 어느 집에 가서 살겠느냐 그 말이야.
그게 천국의 내 집인데 어느 집에 가서 살겠느냐 그 말이요. 여러분들이요, 무너지지 않는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교회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너지더냐 그 말이요. 예수께서 인류를 위해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잔인하게 죽으시겠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언제 무너지더냐 그 말이요.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이 쓴 잔이 나에게서 비껴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교주의 나무에서 잔인하게 피 쏟아 죽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가 죽으신 피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셨는데 그가 하신 말씀이 무너지더냐 이 말이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속죄가 무너지더냐 그 말이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너지더냐 그 말이요. 그 말씀은 그대로 있고 속죄의 피도 그대로 있으나 내가 피를 배반하고 말씀을 배반하고 내가 무너졌지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변혁하지 않는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반복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믿음이거늘 어째서 우리는 믿음의 하나님 앞에 믿음을 못 드리느냐 그 말이요. 그러면 또 믿는데 내 종교가 뭐냐? 기독교요. 맞아, 종교는 기독교요. 그러나 믿음은 없어. 종교는 기독교인데 믿음은 없어.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 혼자 이것이 믿음이다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너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믿음, 그게 믿음이지 내가 정하는 것은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린 이 땅에 살면서 왜 귀신에게 당해야 되고 왜 미혹의 응에 당해서 그냥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신앙생활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무너지는 까닭이 뭐냐?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 목적이 뭐요? 내가 제사함 받고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제사함 받고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살되 다시는 죄 아래 들어가지 않게 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육신의 수욕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생각을 이기고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까지 가는 일에 내가 절대로 난 양보할 수 없다.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 반석 같은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당장에 세속화되고 말아버리잖아요. 응?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 말이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야, 이 천하만국을 봐라. 얼마나 의리의리하고 얼마나 대단한가. 내가 이 천하 것을 다 너에게 줄 테니 나에게 천한 번만 해라. 그러면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럼 이 정도는 가져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겠느냐. 이 정도는 가져야. 응? 만약에 우리에게 아무개야 63빌딩 내가 너에게 줄 테니 마귀가 나에게 저런 번만 해. 할렐루야 한 번 하고 회개하면 되지까지까 뭐. 능히 이럴 것입니다. 바로 무너져. 돈 앞에 바로 무너져. 자존심 앞에 바로 무너져. 세상 것에게 바로 무너져.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반석에 음부의 권세가 감히 무너뜨리지 못한 마귀 역사가 감히 미혹하거나 유혹하거나 가르쳐도 감히 우리를 떨어뜨릴 수 없는 절대적 여러분들이요 반석 같은 움직이지 않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무너져 버리죠. 이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주일 예배 좀 오늘 하루 좀 만들었다고 무슨 문제가 오겠어. 주일날 중대한 약속이 있는데 이거
경제적으로 굉장한 유익이고 이것은 대단한 것인데 까짓거 뭐 저녁 예배 드리고 낮에는 까짓거 뭐 버리고 말지 뭐. 하나님께 돈 벌어서 바치면 되지. 하나님이 그런 부정언도 받는데, 하나님은 부정언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어. 보세요. 사울이 아가관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말했어요. 다 죽여. 짐승도 죽이고 다 죽여. 그런데 왕도 안 죽이고 짐승도 다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요, 왜 하나님이 죽이라는데 안 죽였어? 이 투실투실한 소와 양들이 얼마나 좋던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분량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왕은 왕을 살아남았던 걸 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힘이 있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그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죽이라는 양을 잡아다가 소를 잡아다 제사 드린다. 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 연세가족들이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예배는 순종의 이루입니다. 순종의 이루. 근데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을 겉으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릴 것이 무엇이냐? 코로나 핑계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오늘 아침에 어쩐지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아침 식사를 조금 마친 다음에 도무지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어떻게 해서 옷 입혀서 데려서 강단에 내려보냈습니다. 근데 왜 몸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하는 말은 그만큼 몸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몸이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는 내가 오늘 예배를 정상으로 드릴 수 있을 만큼 몸이 서 있을 기력으로 버텨주겠느냐? 누구나 젊던 늙던 그런 때가 있겠죠. 그러나 서슴지 않고 나오는 이유가 뭐냐? 주님 앞에 변하는 모습은 아니다. 변하지 말아야 된다. 왜 변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라. 내가 만든 믿음은 변하는데 주님이 내게 주신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내가 세운 교회는 무너지는데 주님이 세운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요. 내가 가진 믿음은 무너지는데 주님이 내게 주신 믿음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신뢰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할 때 결국 그 낭패는 우리 영혼의 때 비참한 날이 온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꼭 오늘 코로나 시대에 우리와 똑같잖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 부담스러워. 제가 실천목회 연구원 목사님들과 전화를 해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노인 어른들은 아예 안 나옵니다. 공무원들도 아예 안 나옵니다. 왜? 공무원들은 나라에서 나가지 말니까 안 나오고, 노인 어른들은 코로나 걸린다고 부모들 자식들이 못 나가니까 못 나갑니다. 자, 이것을 가만히 바라보면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맞아. 타당해. 공무원이야 위에서 지시하면 들어야지.
노인어른들의 자식들이 나가지 말라고 가서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난다고 나가지 말아야 당연하지. 그런데 그것이 내 영혼이 사는 것보다 크더냐. 그것이 내 영혼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께 예배보다 크더냐. 그것이 나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 육신 입고 와서 저렇게 죄인 취급을 당하고 멸시천대 무시당하고 결국 찢어지고 상하고 피 흘려 죽어서 내 죄값을 갖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보다 코로나 핑계댈 수 있는 것이 과연 크더냐 그 말이요. 우리 착각하지 마라. 제 신앙생활을 제 우선선상에 놓는 사람만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영혼이 사랑받는 사람이요. 우리 잘 들어야 돼. 신앙생활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코로나 안 걸려서 20년 30년 40년 더 살다가 죽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온다고 코로나 걸린다는 법도 없고 철저하게 방역을 다 하고 단 한 사람도 코로나 안 걸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올 수 있는 법적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못 온다. 과연 하나님 앞에 합리화가 되겠는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는데 합리화가 되겠는가? 여러분, 영적 생활을 썩을 육신의 생활만 또 못하게 여기는 사람은 당신의 영혼의 때 신세가 훤히 보이지 않느냐 이 말이요. 속지 말라 이 말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 뒤 감사치도 아니하고, 어떻게 감사하는 사람이 그냥 있겠어요? 가끔 실천목회 연구원에서 뭘 선물을 보냅니다. 내가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보냅니다. 편지를 쓰는 모습이. 목사님 강의를 안 듣고 설교를 안 들었더라면 저는 목회를 벌써 접었을 것이요. 저는 이 세상에 아마 있지도 못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제 마음 담아 보냅니다. 목사님이 보내지 말라 했어도 그저 제 마음에 보내고 싶은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보냅니다. 목사님이 쓰지 못할 것이면 다른 사람 줘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제 마음이 너무 기쁘겠습니다. 왜 그럴까?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응? 전화해서 아무개요.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요. 다 주님이 하셨어. 주님께 감사하면 돼. 주님이 나를 쓰시고 주님이 하셨으니 주님을 영화롭게 해. 주님께 감사해. 보세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저 채소 요만한 거 한 박스, 응? 내 텃밭에서 길렀는데 너무 먹음직하고 좋고 새 것이라도 목사님께 보내야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 마음이 안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받은 은혜를 안다면 감사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 신앙 인격이지, 내 속에서. 근데 감사가 없는 예배,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아. 그게 아니라 영화롭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내가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베푼 자를 은혜 베푼 자답게 모시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거늘. 어찌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도 어접하냐 그 말이요. 안타까우냐 그 말이요. 응? 여러분,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성경에 있네, 그런데 그 말씀대로 내가 안 살았다면, 그 말씀과 인격적인 어떤 역할이 내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다면 얼마나 이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 따로, 하나님 말씀 따로, 하나님의 생각 따로, 내 생각 따로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운동량에서 다름질하는 자가 규정을 정했어요. 근데 법을 안 지키고 달립니다. 근데 굉장히 열심히 달립니다. 근데 마지막 꼬린 나이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법을 지키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가 얼마나 모르면 그걸 요구하시겠어. 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좀 해. 얼마나 모르면 일러주겠는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핑계할 수 없는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연세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냐? 로마서 1장 21절에 책망하잖아요. 왜 감사하지도 않냐? 코로나라요. 코로나라 감사하는 마음도 없어졌나? 그럼 초대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핍박받기 시작할 때 죽음이 시작되면서 결국은 쫓겨나가서 복음 전하다 순교당했는데 그들은 왜 그렇게 끝없이 중단 없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고, 중단 없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사용하고, 중단 없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토록 자기 일생을 다 바쳤더냐 그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나를 위해 살지 못하고 은혜 베푸신 그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 양심이요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요.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 후회하지 말라. 주님의 재림의 날 여러분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지 말라. 내 육신이 끝나는 그날, 주님 뵙는 날 절망적인 저주의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라.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그 뒤에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생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허망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감사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이 사람이 상대할 수 있느냐? 근데 교회는 와. 근데 교회는 온다니까. 감사 안 해도 와. 하나님을 영원롭게 안 해도 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아도 와. 나는 그래도 교회 다녔으니 천국 가지 않겠냐? 나오는 착각을 가지고 와. 우리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평소 때보다 100배 잘하려고 애써보자. 왜? 잘해야 되기 때문이다. 잘해야 되는 실상을 아는 자는 잘할 수밖에 없다. 무엇 때문에? 내 영혼의 신세를 위하여. 내 영혼의 신세를 위해서 잘해야 된다 이 말이요. 오직 영적 생활 잘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가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지혜 있지.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야, 너 인마 주일날 회사에 출근하면 출근해. 한 번 정도는 괜찮잖아. 뭐 주일날 꼭 그렇게 일 않고 교회 가야 사람이 좀 지혜롭게 살아. 그게 지혜래. 주일날 죄송합니다. 직장은 해고돼도 예배 드리는 게 지혜야. 어느 것이 지혜냐 그 말이요. 어느 것이 지혜냐.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없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돼. 나는 그분의 주신 은혜가 감사해. 그분이 주신 공기로 지금 숨 쉬고 있어. 육신으로 살고 있어.
회사 주는 월급보다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살고 있어. 내 육신의 심장도 그분이 만들었어. 폐도 그분이 만들었어. 위장도 그분이 만들었어. 직장도 그분이 만들었어. 소장도 대장도 간장도 다 그분, 췌장도 그분이 만들었어. 육체가 다 그분의 것이야. 세포가 다 그분이 만들었어.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양식도 그분의 것이야. 태양의 에너지도 그분의 것이야. 다 그분의 것이야. 그분의 은혜로 사는 것이 훨씬 직장 생활보다 많은 은혜로 살고 있어. 나는 그분을 배신할 수 없어. 예, 그럴 때마다 너 참 지혜롭지 못하다. 한 번인데 뭘 그래? 한 번인데 뭘 그래? 여러분 잘 들어.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쫓으면 육신이 유익이 있지요. 하나님의 지혜를 쫓으면 육신이 손해를 보지요. 근데 우리 교회에 육신이 손해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쫓을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는가 생각해봐라 이 말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순교의 날이 올 때 과연 죽을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왜? 육신 때문에 살고 육신 때문에 육신의 것이 잘되게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감사치도 않고 저 잘 먹고 잘 살려고 기도도 주여 나의 재산이 사업이 축복 잘 돼서 축복해 주셔서 직장도 축복해 주셔서 돈도 잘 벌게 축복해 주셔서 육신도 건강하게 축복해 주셔서 참 뭐 기도까지도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를 위해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제 욕심 하나 잘되게 해달라고 그 몸부림치는 그 현장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 사람이냐 그 말이요.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 기독교인들답시고 간증하는 소리 들어봐. 하나님이 세상 것 잘되게 해줬다고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런 축복하신다고 얼마나 그러는가. 주님이 피 흘려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애가 그렇게 크다고 좀 외쳐댈 수 없더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는 은혜 같지 않고 육신의 것이 다 된 것이 은혜스러우니까 그것을 대단한 간증으로 취급한다 이 말이요.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 말이요. 얼마나 안타까우냐. 사랑하는 연세 가족들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그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육신의 요구를 이뤄가면서 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혜가 세상 지혜가 충만함 역시 교회는 오나 세상 것에 대하여 어떻든 모든 지혜를 충분해서 얻으려고 듭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요. 내 영이냐 육의 것이냐 둘 중에 하나요. 마귀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둘 중에 하나요. 성령의 사람이냐 귀신의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요. 착각하면 절대 안 돼. 오해하지 마. 여러분 교회는 잘 들어. 세상이 잘 사는 지혜를 가르치는 데가 아니야. 교회는 오직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과 천국, 세상에 잘 사는 것보다 수억만 배 큰 것을 우리는 얻으려고 예수 믿는 거야. 우리는 신령한 영적 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보르지 영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아따뜻한 11조를 깎아먹기 위해서 자기가 그저 회사에서 월급 총해서 그거 몇 푼 11조라고 나머지는 우리 주식회사기 때문에 내가 못합니다 하고 딱 뭉쳐두고 안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 말입니다.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무엇이? 육신이 부담스러워요. 육신이 부담스럽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 주님 앞에 주님 것을 드리는 일에 육신이 부담스러우면
하나님 걸 떼먹지 않은 얘기냐 그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자가 도둑놈이 어떻게 천국 가서 하나님 얼굴을 뵙겠는가 생각해 보라 그 말이요. 딱 그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처럼 비를 먹어도 천국은 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알아들었으면 우리 진실로 아멘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비를 먹어도 천국은 가야 된다 이 말이요. 목사의 사명은 여러분을 천국 보내는 것이지 이 땅에서 잘되고 부자되고 육신이 향락고 쾌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욕이요 육신의 생각이요 육신의 요구에 첨단해서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멸망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잘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간증하는 소리 들어볼 때마다, 아니 앞서서 간증할 때 기왕이면 난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죄인으로 죽어 지옥 갈 자임을 몰랐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 위해서 피 흘려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서 영생과 천국을 주셨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 이걸 깨닫고 잠도 못 잤다. 너무 기뻤고 너무 감사했다. 예, 이런 간증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 잘 들어. 돈은 천하영광이라도 마귀는 줄 수 있어. 야, 이 땅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 주러 오신 분이 아니야. 자기 목숨을 제수물로 줘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서 영생과 천국을 주러 오신 분이요. 받았거든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라 이 말이오. 받았거든 정말로 마음이 어두워서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이오. 우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썩어질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바꾸지 말라 이 말입니다. 썩어질 것을 여러분, 그래서 썩어질 것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영광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오. 여러분, 정신 차려 잘 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네. 여러분 착각하지 마. 말은 하나님 섬기지. 그러나 실상은 세상 것이 좋잖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직장 가진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본격적으로 핍박을 했는데 연세중앙교회 가면 직장도 끊어지고 사업도 다 못하게 한다. 그래 보세요. 우리에게 떠날 사람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아, 다른 데 가서 없는 데지 뭐. 왜? 잘 들어. 우리는 사업은 무엇을 위해 하느냐? 주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신령한 일을 쓰기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은 욕심으로 꼭 붙잡고 이것이 우상이 되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나님을 우롱하고 있어. 착각하면 큰일 나.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누구에게? 진짜 주를 위해 쓰는 사람들, 진짜 주를 위해 쓰는 사람들. 그러나 진짜 주를 위해 쓰지 않으면서도 말로만 주를 위해 하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기만하며 하나님을 속이며 썩어질 것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요.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요, 유튜브로 예배하는 예수 가족들이요, 간절히 또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책임이 있어.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래야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자의 결과의 채우가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우리 잘 보라 이 말이요. 낮에도 말했지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렀던 선민의 후손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는 선민이야. 그러므로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호화로이 연락하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영광 중에 대단합니다. 누가 봐도 복받은 사람입니다. 야, 저 사람 복받았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벌어 부자 되면 복받았다고 하지요. 아니요,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 복이지만
가지고 정욕적으로 쓰면 복이 아니오 죄악이 될 뿐이오. 우리 정신 차려라. 우리 헛수고하지 말고 돈 때문에 망하지 말고 돈 때문에 영적인 부유가 넘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나는 단 한 번도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 받아서 부자 됐다 소리 하는 목적은 그가 주를 위해 쓸 때, 그 부유가 주를 위해 쓸 때, 가요처럼 주를 위해 쓸 때,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강건하길 원한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요. 영적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요. 허망한 육신에게 자기 영혼을 뺏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마귀 사단 귀신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것들을 우리에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은 다 세상 것 없어질 것 사라질 것이로되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육신이 끝난 다음에 영원히 누릴 기업이기 때문에 절대 악한 자에게 속지 않는다 이 말이요. 마귀 사단 귀신이 속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도 너 줄였잖아, 너 줄였지, 이 돌들을 명에 떡덩이가 되게 해. 그리고 오늘 네가 그 먹어봐. 그러면 사람들이 동물이 명언이 떡이 돼. 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지 않겠느냐 하고 말할 때 주님 뭐라고 하면 그것도 다 이유가 있잖아요. 저한테 돌을 명하니까 떡이 되네. 자, 하나님의 아들이네. 일리가 있잖아요. 일리가 있잖아요. 맞네. 하나님 주신 축복이래. 금수고고 나니까 이런 복을 주시네 하시지 않겠대요. 그러나 마귀의 계계는 언제든지 엉터리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하게 간교하게 괴계로 가르치고 꼬이고 미혹하는데 우리 육신은 넉넉히 속기에 족하다 이 말이요. 예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마귀에 속지 않으며 전능하기 때문에 이겼다 이 말이요. 그 주님이 있어야 나도 이기는 거요. 진리가 있어야 마귀 역사를 이깁니다. 빛이 있어야 어둠을 이깁니다. 생명이 있어야 사망의 세력을 이깁니다. 없으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 맞아, 육신이 있을 때 떡이 필요하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신앙생활은 본질이 내 영혼이 살려고 하는 신앙생활이야.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주신 것도 본질이 우리 영혼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서 영생과 천국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니 신앙생활의 본질을 훼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신앙생활의 본질을 절대 훼손하지 말라 이 말, 훼손당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귀 역사를 바라볼 때 축복처럼 보입니까? 축복처럼 보이잖아요. 자,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여러분, 저 이스라엘 나라 가면 죄송합니다. 저쪽 텔아비브를 지나서 옛날에 블레셋들이 살았던 그런 지역에 가야 흙덩어리를 볼 수 있어요. 거기다 돌산입니다. 다 아주 돌입니다. 뛰어내리면 누구도 살 길이 없습니다. 거기서 떨어져 살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주의 사자가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잘 받들어 모신다고 했더니 한번 해봐라. 사실인가 해봐라. 네가 사실이 그렇게 뛰어내려서 사실로 그렇게 되는 것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한번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 모두로 뛰어내려보고 실험해볼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시험하거나 실험해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그냥 믿는 거야. 하나님은 정직하시오, 진리이시오,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의심하는 것은 다 이거 마귀 사단 귀신 역사야. 정신 차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사실로 믿어지면 미치도록 말씀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로 안 믿어지니까 기도해라, 응답하겠다,
안 믿어지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 적주를 충성해라. 멸류관 네 것이다. 안 믿어지니까 않는 거야. 안 믿어지니까. 왜? 우선 당장 육신은 근시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앞에 보이는 것만, 몸에 느끼는 것만, 환경에 접하는 것만, 현실에 당하는 것만, 이것만 보고 판단하고 느끼고, 이것이 논리고 일시적이고 학문적이면 그냥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는 거야.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영원히 초월된 영적 생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 생활을 잘못하면 어떤 폐단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지 않냐 이 말이요. 우리가 정말로 내 인생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은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 다가오면 인류는 모두 함께 끝날 것입니다. 그때 육의 사람은 처절한 날이 오게 될 것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육의 사람들, 돈, 명예, 권세, 사치, 양락, 쾌락, 부귀, 영화가 가득한 것들은 싹 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되 갑절로 마시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 그건 다 귀신의 역사야. 악한 더러운 영들의 역사야. 더러운 새들의 역사야. 그런데 너희는 그게 좋아서 그걸 가지려고 몸을 움직이지 아니야. 말세에는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 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세속에 빠져 그것을 갖기 위해서 부귀영화 그거 누리고 싶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 말이요. 응? 육신은 그런 녀석이요. 자기 영혼을 돌보지 않아. 육신만 편하면 그만이야. 그리고 자기 영혼을 지옥 보내도 육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야. 없어지면 끝이야. 그런데 육신이 살면서 범죄한 죄는 내 영혼이 짊어지고 영혼이 고통당해야 되니 육신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어. 법적으로 고소할 수도 없어.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끝나고 말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신을 냉정하게 영혼의 때를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하고 복되게 사용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가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사는 연세가족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지난 금요일에도 말했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신앙생활답지 못하면 멸망할 것이요, 믿음이 믿음답지 못하면 믿음에서 탈락될 것이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자신들이 우리 기도가 기도답지 못하면 응답받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을 것이요, 말씀이 말씀답지 못하면 말씀에서 이탈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답게 사는가를 한번 판단해 봐라 이 말이요. 그렇지 못하다면 그보다 안타깝고 그보다 두려운 일이 어디 있느냐. 잘 들어. 코로나가 두려우냐? 응? 코로나 이것 때문에 가난하면 어떻게 사나? 직장이 없어지면 어떻게 사나? 그게 두려우냐?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것이 두렵지 않더냐? 이것이 예배생활이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두렵지 않더냐? 그러나 집에서든 어디서든 주님 모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자세를 갖추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주님이 받으신다면 그 사람은 어디가 있든지 영적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을 위해 사는 시대가 아니요 내 영혼을 위해 사는 시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육신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은 육신이 육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요 육신이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찾아봐라 그 말이요. 허망한 자가 되지 마라. 분명히 허망한 자는 멸망하고 만다. 응? 그래서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으니 라고 21절에 말했으니 우리가 정신바짝 차릴 것이 뭐냐? 내가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가? 목사님 저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럼 왜 앉았는가? 그냥 주일날이기 때문에 집에 앉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하냐? 그냥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허망한 사람이에요. 예, 어떤 사람이 시험을 쳤는데
맞는 건 맞고 틀린 건 틀렸는데 보세요. 자기 생각으로 맞았다고 동글레매를 쳤는데 나중에 더 틀린 것이 3분의 2가 넘었을 때 내가 맞았다고 분명히 맞다고 무조건 친 게 아니라 내가 읽어보고 맞다고 답을 썼는데 참 허망하네. 맞아. 옳다고 했는데 틀린 것은 허망한 거야. 내가 반드시 천국 간다고 했는데 지옥 가면 이보다 허망한 일이 있으며, 내가 영적 생활 한다고 했는데 육의 생활하면 이보다 허망한 것이 있으며, 내가 주를 위해 산다고 했는데 내 육신의 고깃덩어리 몸뚱이 하나를 위해 사는 것이 최후의 심판의 날 얼마나 허망한 것이 있으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말씀을 놓고 심판했는데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에 떨어져서 말씀과 상관없는 말씀을 대적하는 범죄자가 됐을 때 얼마나 실망과 허망이 크겠느냐 그 말이요. 연세가족이요, 허망한 사람 되지 말라. 언제나 자신 있고 얼마나 언제나 꽉 차고 언제나 주님 기쁘시게 하고 언제나 내 영혼이 복되게 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안심하며 평안하며 더 좋은 날, 더 즐거운 날, 더 위대한 영광이 영혼의 때 주님 앞에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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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 다 내 얘기입니다. 내 말입니다. 나는 목적 없이 예배하고 목적 없이 기도하고 목적 없이 충성하고 목적 없이 우리는 전도하고, 그러나 목적 없이도 하지도 못했고 그나마 할 신용도 못했고 교회 온 것도 다행으로 생각하며 왔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내가 바로 신앙생활을 주님이 원하는 그대로 영적생활을 주님이 우리의 요구대로 하게 하옵소서. 내 주님의 요구대로 영적생활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난 지옥은 절대 가기 싫습니다. 나는 천국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천국 갈 수 있도록 육신의 때를 영적생활을 잘해서 내 영혼 천국 보내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 아무것도 떼먹고 도둑질하고 못된 짓 하지 않게 하시고 전력을 다해서 주님 섬겨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신앙생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적을 상실한 채 이왕 종교인처럼 신앙생활했던 나에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기도하는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영적 생활하는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얼마나 무의미하게 신앙생활했는지 오늘 내 모습을 알고 깨닫고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사 주님 뜻대로 영적 생활에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애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두 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두 손 높이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오늘 회개하여 들은 말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진실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주님 목적을 상실하지 우리 주님 앞에 가정에 저녁 예배 드렸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인데 하나님과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 나는 종교생활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하는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하는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주님 모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우리 주님 타성에 젖은 예배드리며 주님 없는 예배했던 나의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마음 쏟지 않고 외식했던 나도 모르게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미혹게 하는 영에게 속았던 나의 죄 아버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이제는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마음을 쏟아 주님과 뜻을 같이 하며 주님 만나는 예배 응답받는 기도하는 데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 시간에 외식하면 안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두 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흥얼거리며 기도하면 안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해야 돼요. 응답받아야지요.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외식했던 나에게 마음 쏟지 않았던 나에게 주님은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진실하셨는데 나는 주님 앞에 외식했던 나에게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주님 모시고 진실하게 예배하며 영적 생활에 승리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내 신앙생활 외식하면 안 돼요. 내 신앙생활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주님 모시고 진실하게 예배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주님 모시고 진실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여 신앙생활에 승리자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2시간씩 말씀 듣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며 내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도록 우리 주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네. 우리 가정에 주님 모신 성전 되게 하사 우리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사 주님 뜻 이루는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발견하여 회개하여 내 영혼이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 때문에 내 영혼이 지옥 갑니다. 죄 때문에 내 영혼이 지옥 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 내 죄를 깨닫고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여 죄 문제를 회개하여 해결하여 주님 뜻대로 사는 우리 주님 영적인 사람 내 영혼 사는 사람 중에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죄 때문에 내 영혼이 지옥 가는 내 영혼 살리시려고 예수가 피 흘려 죽으셨으니 나 위에 흘리신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 날마다 회개하게 하사 예수의 피로 내 영혼에 살고 예수의 피의 원세로 우리 가족들의 영혼에 살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영적 생활하면 천국 가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인데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에 속아서 내 영혼 망하면 안 되겠사오니 아버지 코로나 핑계로 신앙생활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코로나 핑계로 기도생활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코로나 핑계로 내게 맡겨주신 인권과 사명을 감당하며 멸망하는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 주님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믿음을 도와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코로나와 상관없이 음부의 원세는 내 영혼 지옥 내려가려고 괴계를 부리는 거예요. 코로나와 상관없이 예수와 믿는 불신자 영혼들은 지옥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여 내 영혼 살고 복음 전하여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주님 나는 코로나 핑계대며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며 게으르고 남자여 다성에 드는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 주님의 가슴을 납부했던 나에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천국 가야 돼요. 영적 생활에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오글거리면 안 돼요. 신실하게 부르짖는 기도해요. 가정을 주님 모신 성전 삼고 애절하게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영적 생활에 승리자가 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게 하는 적에게 성화서는 절대로 없습니다. 코로나여도 아파도 하나라도 더 지옥 내려가려고 배경을 부르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주님의 뜻대로 목숨 걸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영적생활 연약했사오니 신앙생활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세요. 영적생활의 마음을 쏟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죄와 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풍속과 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소욕과 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원죄만이 가다니 신령사와 싸워 이겨 승리자가 되어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온 능력 있는 말씀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여 주님 뜻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을 위해서만 살고 있는 세속에 빠져있는 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에 빠져 육신을 위해서만 살고 있는 나 우리 주님 먹고 사는 문제가 다급하던 우리 주님 거기에만 눈독하여 내 영혼의 때에 내 영적 생활에 무관심했던 나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너진 신앙생활 회복돼야 돼요. 무너진 기도생활 회복돼야 돼요. 언제 우리 주님 오실지라도 영광 속에 주님 만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사 부르짖어 기도하여 영적생활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사 비가 오고 장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사 비가 오고 장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어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세상 앞에 무너질 수 없는 주님 뜻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내 기도가 무너졌습니다. 주님 내 예배 생활이 다 무너졌습니다. 주님 나의 영적 생활이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신앙생활 다시 회복해야 돼요. 무너진 기도생활 다시 회복해야 돼요. 오늘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려고 나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회복하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타성해져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예배가 타성해져서 예배가 무너진 우리 성도들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야지요. 주님 손 붙들고 회복되어야지요. 진실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나도 모르게 미혹하는 적에게 속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이 원수를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에서 역사하는 원수, 내 안에서 역사하는 원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더러운 귀신 일병을 강력하게 몰아내고 성령 충만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뜻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뜻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생활에 오늘 또 주님 은혜로 1부부터 4부까지 귀한 예배 주님께 올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생전에 생소한 사건을 만났으나 배가 파도를 만나도 분명히 이기고 가야 하듯이 만약에 파도에게 치면 배는 파산되고 그 안에는 모든 것들은 수장되고 맙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라는 파도 속에 한국교회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 배는 절대 파손되지 않게 하시고 전성도가 다 파도를 거슬러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영역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러므로 기도에서 동력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 인도 따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항로를 잘 찾아가게 하소서.
우리는 결코 천국까지 도착하게 하옵소서. 마귀 사단 귀신이 아무리 별의별 수작을 다 부려도 이미 그는 파도를 거스리고 가는 강한 배를 파도가 이길 수 없듯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암석 같은 주님이, 반석 같은 주님의 진리가, 생명의 피가,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그리고 성령 충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신 권세가 있기에 감히 우리는 영생과 천국을 향해 가는 일에 파손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영생과 천국을 가는 일에 파손되면 바로 지옥입니다. 살기 위해서 결코 천국까지 도착하게 도와주시고 도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쓰셨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은 우리를 코로나 때문에 기도 못하게 합니다. 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이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있기 때문에 기도가 힘들다. 이것도 다 마귀 사단 귀신의 가르침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정신 바짝 차려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저녁부터 기도 소리가 저들의 집에서 사무치게 하시고 저들의 직장에서 사무치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사무치게 도와주소서. 기도라고는 응답의 동력이 없이는 결코 이 파도로 헤쳐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공이 배를 끌고 진짜 파도를 거스릴 능력이 있느냐? 포기하면 그만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이 신앙생활을 포기하면 끝입니다. 나태고 게으른 것은 그만큼 무기력하기 때문에 무너져가고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 속에서 무너져가며 외식하는 자가 되고 결국은 파산되고 말 것입니다. 이 원수를 이겨내기 위해서 악작스럽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넘치고 피 흘려 구원하신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며 영화롭게 하며 언제든지 감사하며 허망한 마음으로 어두워져 절망적인 예상의 금수 세상의 돈명의 권세를 우상으로 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귀 사단 귀신아, 마귀 사단 귀신아, 마귀 사단 귀신아, 너는 코로나라고는 이 하나 핑계 때문에 한국교회를 얼마나 무너뜨렸느냐. 그러나 우리 연세종교회는 절대 안 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네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으니 떠나가라. 코로나를 이용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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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집 구석구석에서, 심령 구석구석에서, 환경 구석구석에서, 직장 구석구석에서, 사업장 구석구석에서 욕심과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이기주의로 살려는 근성은 싹 떠나게 하시고 오직 주를 위하여, 구원의 주님을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복되게 살되 어떤 파도에도 무너지지 않는 주님이 세운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되게 하시고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 되게 하시고 반석 위에 세운 영적 생활이 되게 하시고 반석 위에 세운 천국과 영생의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종을 사용하시고 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전 성도가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스러운 영혼의 때를 만들어가게 하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기도시면 끝입니다. 감사시면 끝입니다. 피르고 원하시는 은혜 내 속에서 파도쳐 고마움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끝입니다. 영생과 천국의 소망이 끊어지면 끝입니다. 저들에게 모든 것이 활활 살되
영적 생활은 살고 저 주여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는 죽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주의 종을 쓰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쓰시고 계속 쓰시옵소서. 영역 있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강건하게 사용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말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